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오직 성령으로만입니다. 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하면 너무나 기뻐서 주를 향한 찬송의 입술에서 항상 흘러나오고 기도드릴 때마다 눈물로 기도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교회에 갈 주일 아침이 너무나 기다려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던 사람도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불편하게 되고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기가 꺼려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돈을 벌어먹고 살기 위해 거짓말을 하며 속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물건도 슬쩍 하더라도 마음이 괴롭지 않고 편안하며 들키지 않고 지나가면 오히려 횡재했다고 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돼서 하게 되거나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의 것을 소유하게 되면 그 사실을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마음의 양심이 극도로 민감해져서 밤새도록 잠이 안 오고 계속해서 마음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유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잘 나오던 성도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들으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아이들을 다 키워놓고 난 다음에나 혹은 죽게 될 때에 예수님을 다시 믿겠다라고 스스로 타협하며 주님 곁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마음 심령의 상태를 위대한 사도인 바울 선생도 똑같은 말로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영이 죽어 있었고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내적인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육과의 투쟁이 시작되고 그러한 이유로 영과 육의 갈림길에서 마음 심령이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각도로 표현하자면 영과 육의 갈등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도 됩니다. 반면 영과 육의 갈등이 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첫째, 육의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육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육의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고 육의 사람이 내 마음 심령에 다가올 때에 그것을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에 둘러서 살고 있기 때문에 육의 사람의 욕구가 다가옵니다.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와 손을 잡고 우리 속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육의 사람의 공격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우리 원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대적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사람의 성품은 먼저 음행이 그 성품에 처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
무질서한 성적인 행위로서 성생활을 부부에 한정하지 않고 방종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육의 사람이 나타나면 벌써 음행으로 시작되고 더러운 것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부도덕하고 음탕합니다. 그러므로 육의 사람은 끊임없이 육과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부도덕하고 음탕함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의 사람은 호색합니다. 무절제하고 성적인 욕망에 빠져서 그것을 추구하다가 몸도 마음도 가산도 탕진하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육의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 외에 자연이나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을 신으로 섬기고 무엇이든지 복받는다라고 하면 해나 달이든 상관없이 절합니다. 물이나 특이한 돌 앞에서도 굽신거리며 절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육의 사람인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술수를 행합니다. 육신적인 주술을 통해서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주술을 외우면 운명이 변화하고 복이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원수를 맺습니다. 화해하기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이처럼 미움과 원한으로 꽉 들어차 있는 이유는 조금만 자신에게 실수하거나 나쁘게 하면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육의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육의 사람은 분쟁을 잘합니다. 자신의 이해와 상반되고 말이 통하지 않으면 무조건 다툽니다. 이해와 타협과 양보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서로 이해하고 타협하고 양보할 수 있으면 문제가 충분히 해결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만 차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협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이해가 상반되면 과정이나 결과와는 상관없이 내가 살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무참하게 짓밟아버리고 죽여버리는 그러한 욕심 가운데서 서로 분쟁하는 것이 육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은 시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마음에 쓴마음이 일어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질투하고 미움이 폭발하며 분노합니다. 공격적으로 행하고 대적하며 깎아내립니다. 육의 사람의 정복된 사람들의 특징적인 행위로는 살아가는 매사에 걸핏하면 공격적으로 생각하고 분을 내서 말하며 다른 사람이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혈기를 부리고 싸우며 심지어 이유 없이 묻지도 않고 죽입니다. 육의 사람은 당을 짓습니다. 파당을 지어서 화합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웃고 떠들며 일을 도모하던 어제의 동료가 오늘 내 마음을 상하게 했다라고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기만 하면 파당을 지어서 서로 대결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불리합니다. 이 사람은 공의와 정의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저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대다수가 좋아하고 논리적이면 그것을 따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사분오열시키고 서로가 물고 찢게 만듭니다. 육의 사람은 이단을 따라갑니다. 진리의 말씀보다 이단이 자기 뜻에 맞기도 하고 편안하게 느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의 근원적인 진리를 벗어나 암적인 조직체의 이론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속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의 정상적인 가르침을 떠나서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새로운 단체를 결성하거나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단체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투기합니다. 자기보다 더 사랑을 받거나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을 몹시 시기 질투합니다. 육의 사람은 술 취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술 취함이란 이성이 마비가 되어서 정상적인 말과 행위를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방탕하게 되고 관계와 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육의 사람은 방탕합니다. 방탕함이란 삶과 생활의 우선순위가 없이 자기 편한 대로 살며 의미가 없고 권리만 누리며 모든 것이 무질서하고 무절제한 생활로 인격을 상실해 버리고 많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육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육이란 마귀와 귀신이 시키는 그대로 자기 의지를 거부하지 못하고 아바타처럼 행하는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육신의 욕심과 손을 잡고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육은 일어나서 마귀와 손잡고 영적인 사람을 철저하게 짓밟아버리고 종이나 노예화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으로 둘러싸여 있는 생활을 하는 이상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원수가 찾기 어려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우리를 둘러싸고 미혹하고 정복하기 위해 굶주린 사자처럼 기회를 넘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육신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육을 죽이고 장사해 버리셨으며 신령한 사람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의 육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것입니다. 육의 소욕에 미혹당함으로 조정당하지 않고 끌려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육의 소욕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계속해서 못 박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 만에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계속해서 눈과 귀와 모든 감각을 통해서 마음으로 침투에 들어오려고 하는 앞서 언급해드린 육에 속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인 신령한 속사람으로 우리는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육과의 싸움은 이 세상에 속한 내 마음이 원하는 것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나 육으로서는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영신 성령으로만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케 되며 주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육신의 일을 멸하고 신령한 신앙생활을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스스로가 선택해서 이곳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심령 속에 계셔서 육을 정복하고 일어나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육의 모든 반발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육을 이기고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심령에 보내주신 성령님을 우리는 늘 인정하고 환영하며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비가 없는 구름이요 불이 없는 화로와 같으며 열매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없는 예배와 교회와 성도는 종교적인 의식이나 형식만 가지고 있는 회칠한 무덤과 같을 뿐 생기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밖에 나가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혹은 그보다 더 악하게 육의 생활을 합니다. 세상에서 썩고 어두우며 캄캄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종교는 있을지라도 육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없는 육의 사람이 살아있는 교회와 예배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를 할지라도 결국은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는 영에 속한 신령한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면 성령을 받고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육의 사람을 정복하고 육의 사람을 죽이고 생활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어느 곳에 가더라도 빛과 소금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마지막은 영원한 영광과 영생입니다. 둘째로 성령의 사람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사랑이란 남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것이며 나를 섬겨달라고 내 중심으로 사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그리고 이웃을 귀중히 여기고 섬기는 삶이 사랑의 삶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희락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다라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배에서부터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슬픔과 고통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맡김으로 말미암아 슬픔과 근심 대신에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에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입이 길게 나와서 기쁨이 하나도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모든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예수님과 십자가 앞에 나와서조차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화평의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께서만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요란하게 돌아가고 그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할지라도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불가항력적인 모든 근심과 걱정을 늘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그 영혼의 깊은 곳에는 항상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육의 사람은 혈기가 날 때마다 성급하게 말하고 행동하며 파괴적으로 행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사람입니다. 이웃이 헐벗고 굶주리며 고통당하는 것을 보며 그들의 짐을 자신이 함께 짊어져야 할 부담으로 여기고 기꺼이 자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육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짐과 고통을 함께 짊어지며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협조해 주려는 자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것입니다.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야 죽든 말든 관심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꼭 해야 하고 사고 싶은 것은 사고 가고 싶은 것은 가야만 하는 사람, 나만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육의 사람인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간사하고 악하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이타적인 아주 착한 마음을 가진 양선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은 자기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푼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이익과 이해관계에 부딪히면 눈물도 없이 배신하고 돌아서는 사람입니다. 배신을 숨쉬듯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충성스럽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었으면 자기가 불리해지고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결코 배신하지 않으며 그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행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온유합니다. 마음과 성품과 인격이 잘 다듬어져서 따뜻하고 유순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과 함께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안정감을 얻고 쉼을 얻으며 마음의 위로와 치유를 받을 수가 있으며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육의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늘 불안해지고 평안이 사라지며 무엇인가 빼앗기고 손해보는 것 같아서 피해 증상이 생기며 극단적인 생각만 들어서 고통스러워집니다. 성령의 사람은 절제합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분수를 지켜 행하며 우선순위와 질서를 생각하므로 어떤 일을 진행하더라도 실수와 손실이 적습니다. 그러나 육의 사람은 탐욕의 사람입니다. 어떤 것에도 감사한 마음이 없고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짓밟고 공격하며 자신은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종처럼 부리며 끝없이 사치의 수렁에 빠져버리는 사람입니다. 절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항상 거칠게 말하고 행동하며 거짓말로 변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의 끝은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들다가 스스로 판 함정에 자신이 죽게 됩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우연이나 요행이 없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그동안 자신이 행한 것의 당연한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하루빨리 정신을 차리고 아주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삶의 모든 순간마다 다가오는 사람과 일과 상황을 절대 긍정의 마음으로 감사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육과의 전투에서 싸워 이겨야만 합니다. 겉사람이 주장하는 마음을 다스리고 정복함으로 우리 안에 속사람 신령한 사람이 살아나서 성령의 9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품이 날마다 더 채워지고 충만하게 되도록 스스로 마음을 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성품은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이끌어 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시며 위에 있게 하시고 아래에 내려가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재정을 공급해 주심으로 거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내적인 자원이 없이는 그 어떤 사람도 앞날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흥하느냐 망하느냐 위로 올라가느냐 밑으로 떨어지느냐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느냐 날개가 꺾여버리느냐 수렁에 빠지느냐 시온의 대로를 달리느냐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지난 시간 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육에 속한 삶을 살았다면 이것을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침없이 미끄러져 들어가는 기름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되어서 스스로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때가 속히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가 육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으로 돌이킬 수 있는 최상의 시간인 것입니다. 지나가는 시간은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지금 즉시 기쁘게 온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셋째, 신령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령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 하나의 종교를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육신에 속한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육신에 속한 옛사람의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을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과 특징과 열매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기 이전의 것이며 이미 지나간 시간의 것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육의 사람이 내 삶의 주인 노릇함으로 말미암아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종이 되어서 탐욕적인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며 죄악 가운데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죽으실 때에 우리의 육의 사람을 같이 죽이시고 부활하실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신령한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전에는 할 수 없다 하던 절대 부정의 사람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하는 절대 긍정의 사람으로 DNA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삶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즉시 기쁘게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육의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신령한 사람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신령한 삶을 선택한 사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서 악한 자가 다시금 육의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며 조정하려고 할 때에 마음을 지키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킴으로 싸워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육의 사람을 멸하시고 마귀를 정복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주인이 되신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순간 성령의 능력과 공급해 주시는 힘을 힘입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신령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법인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받는 길, 성령으로 충만한 길, 병고침을 받는 길, 하나님께 축복받는 길과 영생의 길을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삶을 통해 보여주신 바로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로 안전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성령의 법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길로 들어왔지만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없는 이유는 틈만 나면 몰래 공격해 들어오는 마귀가 주는 육신에 속한 생각과 마음과 탐욕을 물리치지 못해서 죄를 짓고 정죄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가지만 대적을 향해서 육신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싸워 이기려면 하나님의 능력인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세상과 육신에 속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세상 유혹으로 틈타려고 하는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복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지켜야 생명의 길로 우리가 온전히 걸어가며 기적과 축복과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고 마음을 지키기에 힘쓰면 악한 자에게 정죄받던 인생이 참된 자유인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십계명을 외우고 성령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고 환영하며 삶의 제일 좋은 자리에 모시고 내 생각과 마음으로 무엇인가 결정해야 할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며 말씀에 비춰서 행할 것을 명하실 때마다 순종 복종하기로 작정하기만 하면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 진을 쳐주심으로 지켜주십니다. 인도하시는 길에서 실족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이것은 죄다, 지금 회개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음성과 마음의 부담감이 아무리 작고 세미하게 느껴질지라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 순간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함 받으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마음과 양심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양심의 부담을 느끼게 하시고 말씀에 비추어 어긋난 생각과 마음과 행동임을 알려주실 때에는 어떤 상황이라도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십시오. 신속하게 회개함으로 육신의 죄를 통해 틈타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를 미연에 방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며 행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육신과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데, 그 방법으로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직 방언으로 기도하실 수 없으십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함으로 구하십시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과 방언의 은사를 구하심으로 하나님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교회 설교 영상에 방언 기도에 대한 영상이 있으니 이를 참조하십시오. 방언의 은사를 받으셨으면 계속해서 활용하심으로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시고 영으로 찬송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신령한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공부하고 기도하기에 힘쓰며 특히 방언으로 기도하기에 힘쓰십시오. 이렇게 말씀 충만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며 행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능히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삶의 제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삶의 모든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육체 안에서 신음하더라도 끊임없이 투쟁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자만하거나 방심하고 나태함으로 인해 영이 잠들어 있게 되면 옛사람에게 주인 노릇하던 악한 원수 마귀가 육의 사람과 손잡고 삶의 두려움과 염려로 협박하며 다시금 종으로 삼으려고 굶주려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게 됩니다.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병들게 하며 생활의 뿌리를 흔들어 망하게 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드는 것이 악한 자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생존의 문제로 여기고 항상 생각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사로잡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시킵시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을 지킵시다. 이처럼 우리가 행하기만 하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 중심으로만 살며 예수님의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도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길 속에만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곳에 내게 필요한 모든 축복이 있으며 영생의 삶과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끊임없이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한 자가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음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지켜주는 군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요 성령의 법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법으로 충만하게 무장하고만 있으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말씀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체에 속한 모든 것과 마귀를 쳐서 복종시키고 떠나보내며 영광스러운 기적과 축복이 풍성하게 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